자, 오늘은 기도 응답의 영적인 원리,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 제목은 6번의 침묵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6번째 침묵을, 6번의 침묵을 통과하는 믿음. 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간절히 품게 되는 질문 사항이 있죠. 하나님, 왜 어떤 기도는 부르짖기 전에도 부르짖자마자 응답을 해주시고 또 어떤 기도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지. 자,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려주시라고 기도드렸을 때는 즉각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려주셨죠. 그러나 비를 내려주시라 할 때, 기도드렸을 때에는 180도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라고 할 때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드려도 7번이나 기도 드린 후에 그것도 하늘에, 큰 하늘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크기를 보여주시면서 비의 징조를, 기도의 응답의 시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왜 응답이 이렇게 달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위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영적인 원리 세 번째 비결을 깨달으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섭리를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불의 응답, 기도를 드리자마자 응답을 주셨죠. 살펴보시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주도하에 바알 신을 섬기는, 또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에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서 누구의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37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기도 마치자마자 불을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가,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 주권이 달려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호와 영광이 달려있는 영적인 전쟁의 그 순간에 망설임 없이 권능의 불을 내리셔서 세상의 소동과 소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든든한 승리의 보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 주권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 주권을 지켜야 한다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주시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놀랍게도 갈멜산 대결에서 즉각 불을 내려주셔서 승리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비를 내려달라고 똑같은 엘리야 선지자가 똑같은 장소 갈멜산에서 기도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180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 시기에 먼저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영적인 암흑기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던 영적 암흑기의 한 복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할 정도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연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은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은 것이지 자연재앙이
아니었다. 징계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출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조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에 가뭄이 들었다 해서 비와 풍요의 상징을 하고 있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의 과정이 3년 6개월의 가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불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참심이심을 체험을 하고 이제는 이 과정인 가뭄을 통해서 정령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불의 사건과 또한 비를 내려주셔야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먼저 이 가뭄 가운데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먼저 약속을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제3년은 언제이냐?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한 후에 아합 왕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하여서 핍박을 피하여서 그리스 시내가에 숨었다가 시돈의 사르밧 과부 집으로 옮겨가 머물러 있은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보다 응답을 엘리야에게 먼저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가뭄이 끝나기 전에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비를 주시겠다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듯 비가 오려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비는 오지 하고 일상생활을 하듯 예배생활을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응답을 듣자마자 즉시로 갈멜산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드린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 드렸어야 하는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지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 말씀에 너무나 선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아합은 비가 오겠구나. 먹으러 올라갔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러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그것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납작 엎드려 기도드리기 시작하셨죠. 한 사람은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웠죠. 한 사람은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갈멜산의 영적인 전쟁이 끝났다고 엘리야의 기도가 끝난 것이
물론 아니었습니다. 승리 후에도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엘리야 선지자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그 응답을 바라며 기도드린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기가 있을 때에 기도를 드리죠.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를 멈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 후에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기도드렸고 갈급한 심령으로 더욱더 무릎을 꿇었고 응답을 받은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 간절히 엎드려 기도드렸습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의 신앙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위기를 단순히 벗어나기 위한 비상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는 낮고 겸손한 삶의 제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응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낮고 겸손히 인내하며 기도드리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범이고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신앙의 자세, 큰 역사를 체험한 후에 더 낮아졌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신앙에 열심이 있었죠. 기도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철저히 낮아진 마음과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입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심령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과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합의 왕과 이세벨과 많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 앞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들과 맞섬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감이 붙을 만도 하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 불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자신의 공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큰 역사를 체험한 후에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큰 승리를 얻었다고 해서 우쭐해지고 자신감을 얻어하고 교만해지신 것이 아니라 그 자세로 백성들을 비난하는 자세가 아니라 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더 낮게 엎드렸습니다. 시편 51장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시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기서 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깨트리다,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자기의 경험, 불을 즉각적으로 내려주셨던 자기의 경험, 내가 할 수 있었던 나의 지혜와 경험들, 내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들, 내 의와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단단해진 그 마음이 부서지고 깨트려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이 상한 심령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 여호사다방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 있는 생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봤던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내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지혜와 경험이 완전히 부서진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이고 신앙의 자세이고 기도의 심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기도의 능력은 말의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결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명확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졌는가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두 팔을 벌리고 땅에 엎드려 납작 엎드린 자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듣지 않겠습니다. 낮아진 심령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첫 번째 사환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드리고 두 번째 사환을 보내봤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엘리야가 말했죠. 다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이며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6번의 아무 응답이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고 기도를 드렸어도, 엘리야 선지자를 봐서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하지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것이 없이 그대로예요. 더 악화될 수도 있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렇게 보이는 환경에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환경에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드림으로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이다. 6번의 아무것도 없음을 여전히 낮고 낮은 자세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7번까지 기다리게 하셨는가? 단순한 응답의 지연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세 가지 영적인 목적이 있죠. 기다림 속에 담긴 세 가지 영적인 목적을 이제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새 인물, 엘리야, 아하방,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다림 속에 담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취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첫 번째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말씀의 순종, 참된 말씀의 믿음이라는 것, 인내의 신앙과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불을 내려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신 분도, 응답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면서 스스로를 깨트리는 철저히 겸손한 신앙 위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왜 7번까지 기다리게 했느냐? 철저히 환경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여기서 인내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휘포 아래에 모네 머물다 라는 뜻이죠. 즉 아래에 머물다. 인내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드림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의 자세는 인내, 기도의 심령은 인내, 인내는 휘포모네, 어디 아래에서 머물다. 즉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무릎 꿇게 했던 모든 내 생각과 지혜와 경험들 모두 철저히 내 계획, 내 지혜 부숴버리게 했던 그 고난 아래에 머무는 것이 그 압박과 시험 아래에서도 무릎을 꿇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약속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이고 믿음이며 기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인내하다. 단순히 입을 꽉 깨물고 입을 다물고 딱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주신 약속을 지키며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시험 아래에서도 그 아래에서도 견디며 낮은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아하방을 통하여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아합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불이 내려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아합 왕이 우상을 섬겼죠. 비와 풍요의 신, 바알의 신을 섬겼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드렸을 때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되려 먹고 마시러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과 또한 가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참된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원하고 요청을 하셨던 것이죠. 그 7번이나 기도드리는 시간이 아합 왕에게는 참된 회개를 심판과 저주를 내리기 전에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고 기회였습니다.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7번이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불의 응답과 7번이나 기도를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가뭄의 기간을 통하여서 돌이키다. 히브리어로 슈브,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전환을 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불을 통해 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입증을 하셨더라면 비를 계기로 풍요의 주권자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각인을 시켜서 참되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의 사건, 가뭄의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영적인 암흑기 한 폭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주시는 징계의 과정인 가뭄의 시간을 통하여 7번 엎드려 기도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마침내 비를 주셨습니다. 7번 기도드리니 징계의 과정 속에서 징계를 마치시고 비의 응답을 주신 것이죠. 그럼 이 7은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완전한 순종의 분량입니다. 7은 7번 기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7번 기도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이죠. 그럼 이 7은 무엇이냐? 완전한 순종의 분량이다. 숫자 7은 히브리어로 쉐바입니다. 완전함과 완결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즉 7번의 기도, 6번의 아무것도 없음을 통과하는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이 7을 완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응답이 있었다 할지라도 6번의 아무것도 없음을 반드시 통과해서 그 통과한 믿음이 6번의 아무것도 없음의 현실 속에서 그 아래에서 머무는 믿음이 끝까지 낮은 자세로 기도드렸던 기도의 자세가 7번의 기도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신 비결이라는 것이죠. 7번의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열심은 철저히 완벽히 부서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완전한 때까지 완전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이 7번의 기도라는 것이죠. 6번의 아무것도 없음을 통과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6번째 돌을 때에도 벽에 금 하나 안 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문둥병을 낫고자 할 때에 6번 몸을 담갔다 일으켰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돌고 7번째 몸을 담글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기도의 거절이 아니고 지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응답받을 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6번째,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7번을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응답받을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더라.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환경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6번이나 사환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아무것도 여전히 없습니다. 보고 들으면서도 다시 가라.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말씀에 대한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속사 말씀의 승리는, 구속사 말씀을 붙들고 가는 성도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이라는 것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하셔서 엘리야의 믿음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깊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불의 응답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즉각적인 은혜에도 저희들 감사드리고, 6번의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구속사를 붙드는 인내의 믿음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저희들 환경에 아멘하지 않고, 또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고 하야 내 생각과 내 의를 앞장 세우지 아니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으며 철저한 완전한 때를 기다리는 내 자신이 부서진 자세, 말씀에만 아멘하는 자세, 끝까지 그 고난 아래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감사하며 바라는 겸손으로 주 앞에 끝까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구속사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때, 7번째의 완전한 때에 완전한 승리와 응답을 경험하여 만민에게 증거하는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구름 한 조각을 통해 큰 비의 역사와 기적을 아버지께서 체험케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